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신자거나 여기 어린이들이거나. 오늘은 아주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이 지구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혁아, 너는 내가 다음에는 성경 주제를 더 많은 거를, 더 길은 거를 선택해 줄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남 사천에 어느 시골 마을에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 길에 한 전도사님이 딱 맞고 나섰어요. 기도를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에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계속 죽어 있었을까요? 예, 그렇게 사람이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때부터 전도가 되지 않았답니다. 또 인터넷에 이런 글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을에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던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문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딱 맞고서 장로님,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니, 내가 30년, 40년을 믿은 사람인데 내 이름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천사들 보고 다시 찾아보라고. 그래서 막 찾았는데 새끼 천사가 저 끝에서 여기 있네요. 그래. 가서 보니까 3일 전 임종 예배 때 하던 그 명단이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장로님이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잘못 믿고 그때 한 고백이 진짜 기도가 돼서 명단에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놀라서 눈이 딱 떠져가지고 살아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적과 기적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적과 기적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물론 우리 현실작에서는 잘 없지만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그런 이적과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교훈하고 교훈으로 받고 적용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본문을 살펴볼 때 많은 이해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의미와 목적이 있고 또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즉, 예수님 말고도 사람을 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선지자들인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살았는데 그만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입장이 참 딱해진 것이 그 과부 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선지자거든요. 그야말로 그의 영적 권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가 기숙하고 있던, 기거하고 있던 그 집에서 그것도 외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침상에 그 아이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에 다시 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났던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수넴이라는 마을에 신실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부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극진하게 잘 섬기는 부부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부부였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네. 그래서 몸종 게하시로부터 부른 정보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털컥 하고 그 부부 사이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사실 그것만 해도 이적과 기적입니다. 불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아기가 잘 자라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무릎에서 죽어버렸네. 큰일 났어요. 아기 죽은 게 문제도 되지만 그때 입장이 제일 난처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 부부가 선지자님 우리 아기를 갖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답답하고. 그래서 스승이 한 거대로 그 아기를 침상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다시 그 몸에 혼이 돌아오고 애가 7번 재채기를 하고 깨어났어요.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재치기도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꼬마 친구들이 읽은 것처럼 거기 누가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하필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그 과부를 보고 매우 불쌍히 여기사, 아까 읽은 거대로 불쌍히 여기사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왜 불쌍히 여겼냐면요, 과부잖아요. 일단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한 명 있는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 지금하고 좀 틀려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뭐 여성분들이 그럼 뭐 나가서 뭐 일도 하고 그러면 살지 뭐. 그 당시는요, 여성들이 경제권이 전혀 없었어요. 철저한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디 가서 일도 못했고 돈도 못 벌고 그랬어요. 그랬던 시대였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울 때 5,000명이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여자는 인원에도 쉬지도 안 쉬었어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들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때는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과부도 그 아들도 죽었지, 남편도 죽었지. 그런 것을 가만히 보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성경에는 그렇게 점잖게 나왔지만 원본에 보면 예수님이 막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그런 비통한 심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던 청년의 관에 손을 딱 대었습니다. 이거 사실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부정타고 또 정결법에 위배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고 말씀했습니다. 청년에게 일어나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뚜껑이 없는 관에다가 시신을 넣고 운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죽은 청년은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빨리 들었겠죠? 그래서 즉시 일어났어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앞서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일어나라.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일단 죽으면 살아나는 법이 아닙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리겠다고 며칠 동안 시체를 방치해서 사람들이 고발해서 그 사람이 감옥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오직 주님의 동정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부가 예수님 보고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생명 문제는 사람의 간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또한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살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죽은 사람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고 이 믿음 충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자기도 믿음이 충만한데 왜 나는 무리를 못 걷느냐고 하는 사람과 흡사합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을 설교를 했는데 너무 리얼하게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실감나게 들어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청중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서 유독히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실습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그 사람은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풍덩 하고 들어갔답니다. 자, 그 전도사님이 무리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었죠.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수용을 해가지고 살아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젖은 몸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뛰어들어가서 그냥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믿음 충만한데 왜 나는 무리를 못 걸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할게요? 한마디? 오라든? 예수님이 오라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에 의미하는 바와 목적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금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조금 시끄럽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야기식으로 좀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왔는데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진지해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은 안 그렇겠지만 사실 어른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거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배우자들이거나 혹은 우리 어른들은 죽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찍.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인류 전체가 한 번씩이라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막 포화 상태가 아니라 과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못 살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도 죽으면 곧 그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떳떳하게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 강하게 잡수시고, 그런 혹시 마음이 들면 죄짓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사실 이런 게 이적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드 자동차를 알죠? 그 미국 자동차.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님한테, 포드에게 어떤 시골 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시골 학교에 애들 음악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가 한 대만 있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 학교가 조금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포드 회사 회장님한테 편지가 하나 왔는데 별로 답장은 없고 달랑 $100만 들어왔던 거예요. 100달러면 얼마 돈이,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만 원 조금 넘죠?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피아노를 사요? 못 사죠. 그런데 그 선생님 실망하지 않고 그 100달러로 땅콩 씨앗을 삼아가지고 학교 부지에 뿌렸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농사가 잘 됐네. 풍년이 돼가지고 그걸 수확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심었어. 근데 그게 더 잘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포드 회사 사장님한테 또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정말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포드 회사 회장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득달같이 편지가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같은 분하고 같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보내주면 아유 이것도 돈이라고 보냈냐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불평불만하고 투덜대는데,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편지에 $10,000. $10,000면 얼마인가요? 한 1,000만 원 좀 넘죠? 그 돈이 내면 한 피아노 넉 대는 살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게 이적과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적과 기적은 소망과 목적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소망이 가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호주에 사는 게이트 오그라는 여성이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불행하게도 딸은 살았는데 아들이 그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물론 의사진들은 사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분이 지나도록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침묵하고 부부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그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마지막이라도 그 아기를 한번 안게 해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애원을 해서 비록 죽었지만 그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 그 아기를 안고 마치 살아있는 아기처럼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야 사랑한다, 아기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쓰다듬으면서 안아주고 또 계속해서 속삭여주고 심지어 애 입에다가 젖까지 물려주면서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쓰다주면서 귀에다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너무 진지하게 해서 사람들이 말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2시간 후 정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기의 체온이 살살살살 따뜻해지고 호흡이 돌아오고 손가락이 까딱까딱 드디어 살아났던 것입니다. 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망이 강해서 일어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마치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린 것처럼 그 갓난아이 엄마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은 이적과 기적은 목적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무지 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메시아가,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 상식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큰 선지자니까요,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가서 침례 요한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나쁜 일을 해서 그걸 고발한 걸로 인하여 왕이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때 놀라면서 침례 요한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만으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이들이 읽은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불구자가 정상인이 된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된 존재가 죄를 지어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가 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바로 그런 뜻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대로 주님은 메시아로 왔던 것입니다. 회복되었으니까. 바로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그런 성경상의 이적과 기적의 기록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한밤중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우리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뛰기도 하고 또 혼자 축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반가운 손님들이 나왔어요. 파란 불을 켜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 뭘까요? 예,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이. 난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고로 저는 깡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엊그제 들어왔어요. 얼마나 밝고 환한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랬던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제가 반딧불을 보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왜냐면 깜깜한데 빛을 보이니까. 그런데요, 만약 반딧불이 불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하찮은 벌레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불이 없는데 뭐 반딧불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마리 그 벌레, 그죠? 이제 성경에서 일어난 이적과 기적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재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사는 것이 다 이적과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가볼 일도 없고 관심 가져서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그것을 따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런 이적과 기적이 있으면 우리 안을, 우리 마음 안,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 의미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또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것은 그런 영광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반딧불이 빛을 내야 반딧불이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하고 밝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미워하며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좋지 않은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 여겨졌으니까 의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